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14장까지 이어질 사도 바울 중심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설교하는 장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몸을 가지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 앞부분 도입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위하여 주님보다 먼저 와서 짧은 생애에 복음을 예비하던 그 역할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춘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쓴, 그렇게 살다가 간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 사도 바울의 설교의 본론 핵심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2000년 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면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했던 그 설교의 내용과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잘 들으시면서 살피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그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구약에 나타나는 약속이죠, 약속대로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이 되는 거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실을 증언하기에 앞서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부름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호칭이 무엇인가?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형제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형제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의 직접적 후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거 누구겠습니까?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을 제외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을 제외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형제들아 하면서 뒤에 부른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아 하면서 거기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여서 그날 그 시간에 바울의 설교를 듣는 두 부류의 사람, 그러나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는가 보십시오. 26절 끝에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자주 읽으시지만 읽으면서도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이러한 단어나 구절을 볼 때 잘 새겨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무엇이라 소개하는가? 구원의 말씀으로 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3절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로 보냄 받으신 분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구원의 말씀,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자체, 그리고 그분이 하신 가르침, 말씀, 이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이죠. 예수님과 복음, 이것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전하게 될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까지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말씀, 그것이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들, 즉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모두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말씀을 이 세상으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말씀 속에 담아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캡슐 속에 담아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 캡슐이 복음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방인에 속하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것만 하시니까 그대로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즉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은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 되는 거죠.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그 말씀은 당연히 성자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누굽니까?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던 예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던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입에, 그분의 삶에 구원의 복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읽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내용들을 읽고 듣고 배우고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교부들, 그리고 모든 시대의 설교자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바른 가르침,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야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모든 것, 그것은 단 한 가지죠. 그것은 바로 바른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구원의 말씀을 매주일
잘 듣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 땅에 교회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매주일마다 저는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고 매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이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다지는 거죠. 그렇지 아멘 하면서 이러면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가며 천국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선지자들의 말, 구약 선지자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둘로 나눠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관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산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광야길을 행진하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죠. 거기서 살다가 사사시대 지나고 왕정시대 지나서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다가 두 나라 모두 이방 민족들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수가 있었죠. 그러한 험한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겨두신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비록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희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그들 속에 있었으며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 이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들로 인한 자부심이 큰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들이 있죠. 그들을 다스리는 관리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회 회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가깝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잘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말을 듣고 아멘 하면서 따르는 것보다 2000년 전 그 시대에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던 그 서기관과 그러한 율법사들의 말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강한 힘과 효력을 발휘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조차도,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조차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신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죠. 누구처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었을 때 그의 모습처럼 똑같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매 안식일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여기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 큰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읽고 많이 읽으면 외우게 되죠. 소리내어서 읽고 또 외웠습니다. 예언서가 읽혀질 때마다 마치 선지자가 그 시대에 나타나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직접 나타나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 열심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선지자들의 기록의 핵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들을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그 모든 성경 내용, 그 모든 약속, 그 모든 핵심, 그들의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의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을 때 이 소식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들은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셨지만 그 주변에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태어난 많은 어린 아이들이,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잡히시고 죽게 됐습니다.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이 모든 기록의 초점과 핵심이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글들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오리라 하신 그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을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듣고 그분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오히려 그 선지자들의 그 기록, 그 예언, 그 말을 성취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당시의 모든 지도자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몰랐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몰랐어요.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의 통치자들이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영광의 주님에 대하여 무지했고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과 이러한 유대인의 지도자들, 관리들, 근데 이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이 무지한 자들이, 이 무식한 사람들이 열심은 탁월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식이 뒷받침하는 열심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열심은 광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그 신천지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 작년에 보지 않았습니까? 길거리마다 요즘도 앙케이트 하는 걸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널목 한편에 왕국회관 전도지를 세워놓고 전도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인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직분자 교육을 통해서 그 시간에 읽은 책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가 미사 의식 중에 빵과 포도주를 높이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리면서 그 사제의 손에 있는 빵과 포도주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성체 거양식,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화채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빵을 높이 드는 이 순간에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여기에 포도주를 들면 여기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저들은 가르치고 저들은 믿고 모든 로마 가톨릭 천주교 신자들은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몸이 땅으로 내려와 빵과 포도주에 실제로 들어간다라고 가르치는 황당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예수께서 찢기시고 깨어지신 피를 흘리신 그 몸 그대로 천당 가신 거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올라가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다시 연약한 인간의 몸, 인간의 살, 인간의 피를 가지고 다시 그 시간에 오신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전 세계 성당에서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 주일마다 십자가에 달리기를 반복하고 계시다. 반복하고 이 성당에 오셨다가 저 성당에 가셨다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신구요 목사들 중에서도 이것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신 잔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집에 가지고 가서 중요한 장소에 보관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걸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어떤 방향으로의 열심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열심만 내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회심하기 전에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심은 탁월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당시에 유대 관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 가던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에 백성들이 열심이나 헌신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참되고 바른 지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이단들을 보십시오. 저들에게 부족한 것은 헌신과 충성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참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저들 이단들은 망해가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 참여하고 그 집단과 함께 가는 그 사람들도 같이 줄줄이 엮여서 지옥으로 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한다,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보게 됩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뒷부분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7절 이하를 보시면 그 이하는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큰 소리로 열심히 낭독하고 읽던 사람들입니다. 그 소리는 유대인의 회당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회당에 참석한 모든 유대인들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말씀,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죄 곧 심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인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도리어 심판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던 그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자신이 성취하게 만드는 일이 그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28절, 29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여기까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한 모든 무지하고 악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의 기록을 응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이룬 것이죠. 성취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죄목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줄어들 것을 걱정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와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몰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죽여달라고 요구하고,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 총독이 자신들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빌라도를 압박했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사형을 언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할 고난과 관련하여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말씀, 이사야 53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헤롯과 빌라도 총독에게 차례로 끌려가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는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응하게 된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살아가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무고하게 정죄함으로 인하여 1.1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더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까닭없이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가 마침내 성취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읽고 외우고 낭독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엉뚱한 짓을 저질렀고 결국은 그 무지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하신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한 행동과 그 짓 때문에 마침내 이루어지고 말았다, 성취되고 말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도 이런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듣고 지금 몇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몇 번을 읽고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여서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도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밥벌이 하려고 했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교인의 신분 가지고 성도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오히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비춰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눈앞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라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처녀가 아이를 베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율법의 무서움을 알고서도 성령님의 역사에 자신의 생사를 맡기고 예수님을 잉태했던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상반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했던 이 말씀은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은 30냥의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8절 하반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은 풍토병에 걸려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험하고 고생스러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오그 유대인 회당에서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전하고 있는 바울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악인을 반드시 벌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삶을 통해서도, 의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미얀마 땅이나 아프리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의 생과 저 사람들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신자의 삶을 통해서나 불신자의 삶을 통하여, 기독교 세계를 통하여, 이슬람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북한 땅에 있는 저러한 공산 집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운영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입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정죄하고 못 박아 죽이던 악한 도구인가, 아니면 동정녀 마리아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루는 선한 도구인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것은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누누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때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말씀이십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바르게 잘 배워야만 합니다. 단순 무식한 열심만 가지고는 참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지성을 동원한 치열한 구원의 말씀에 대한 배움과 연구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덮어놓고 믿으라. 덮어놓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펴서 확인하면서 증명해보면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고, 기독교 서적을 펴고, 경건 서적을 펴고, 우리가 배우는 책들을 펴놓고, 그리고 치열하게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 따라 되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우리 교회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대충 옛날에 배운 것 가지고, 옛날에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고, 다음 주가 중요하고, 다음 달이 중요합니다. 그 날들은, 그 미래의 날들은 오늘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날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지 않으면, 오늘 듣지 않으면, 오늘 읽지 않으면 내일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제가 또 충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보장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동원하여 피곤합니다.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금요일 밤에 줌을 통하여 들어와서 공부하고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죠? 어렵죠? 별로 내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머릿속에 지성이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으니까,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나은 교인,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르쳐야만 하고 여러분들은 배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소유한 구원의 지식을 갖춘 열심쟁이들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교회 헌법을 알고 교회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교리가 뭔지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장로로 세워야 되고 권사와 안수의 집사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고 교리를 모르고 우리 헌법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세상에서 해왔던 자기 직장에서 해왔던 그런 방식이나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일도 교회 여러 가지 행사도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회의들도 그것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바른 지식을 갖춘 경건한 성도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적인 천국 백성의 수인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은 지금도 모으고 계시며 그 수가 마침내 차게 될 때 주님은 당신이 구약과 신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될 때 정말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가장 먼저 뵙게 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나라, 천국, 그토록 땅에서 숱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과연 어떠한가? 거기에 대한 기대가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그토록 읽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찬송 속에서, 복음성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부르고 외웠습니까? 과연 그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이 마침내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가 살았을 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배워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되도록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좋은 교인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